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선교사님 보내주셨습니다. NKCCC에서 40여 년간 사역하셨던, 특별히 NK 북한 지역을 품고 사역하는 팀을 이끌고 있는 정인수 선교사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교회로 이 팔복교회를 세우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히 금주간에 북한 선교주간으로 정해서 잃어버린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고 마음에 특별한 사랑을 간직하시는 우리 팔복교회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리라고 믿습니다. 금년이 우리 8.15 광복의 8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제 열흘 후면 우리는 6.25 한국전쟁 75주년을 맞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광복과 한국전쟁을 포함한 지난 80년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쓰신 특별한 드라마 같습니다. 저는 전임 사역자로 선교사로 살면서 해외 여러 나라의 사역에 참여할 기회가 있어서 46개국을 방문하면서 사역을 하고 고국에 돌아왔는데 깨닫는 것이 한국이 참으로 얼마나 아름다운 나라인지, 한국이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인지 새삼스럽게 하나님 앞에 느끼고 감사하고, 제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참으로 감사하고, 한국의 역사와 이 땅, 이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요 기업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슴 아픈 역사인 한국 전쟁이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자료화면 한번 올려주시죠. 오른쪽에 있는 것이 기네스북에 나와 있는 증명서인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한국전쟁 때 UN 깃발 아래 16개국이 와서 우리를 도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한국을 도운 나라는 파병을 하는 16개국, 의료 지원을 한 5개국, 그리고 물자와 기타 지원을 하는 46개국을 합하면 67개 나라가 한국을 도왔습니다. 그래서 기네스북에서 세계 역사상 한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67개국이 지원하고 참여한 일이 없어서 이것을 기네스북의 기록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세계 전체의 나라는 97개국이 독립되어 있었고, 한국전쟁 당시에도 끝날 때도 105개국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전 세계의 약 3분의 2의 나라가 한국전쟁에 한국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고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전임 선교 사역에서는 은퇴를 했습니다. 나이가 좀 지나서. 그리고 지금은 배후에서 선교를 돕고 또 후배 선교사님들과 함께 동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한국 UN 평화마을 대표라는 이름으로 섬기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용사들, 생존해 있는 분들을 찾아서 그분들을 만나 감사를 전하고 정성원인 선물도 전하고 그분들에게 저희가 메달을 걸어드리고 그렇게 하는데, 자료화면 사진 하나 보여주실까요? 그 메달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지금 두 사진이 올라와 있는데, 하나는 뉴질랜드인데요.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우리하고 멀리 떨어져 있고, 한국에 전쟁이 났을 때 대부분의 뉴질랜드 사람이 한국이란 나라 이름도 잘 몰랐다고 그래요. 그런데 전쟁이 나자 8일 만에
프리기트함, 전함 2척을 한국을 향해서 보냅니다. 지금 메달을 받고 계신 저분은 그때 20대 초반에 해군 소위로 한국전에 참전하신 분인데 70여 년 만에 찾아가서 이렇게 감사의 인사를 드리니까 이분이 너무너무 고마워하시면서 한국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헤어질 때 따로 만나서 언제 이분도 90대 중반이 넘으셨으니까 언제 다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이분이 그러세요. 이제 우리가 다시는 못 만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요, 우리 천국에서 꼭 만나요. 제가 이 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나이가 많으신 이분들을 만나서 감사를 전하고 우리 다시 천국에서 만나요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거절하는 분이 없습니다. 작년에 태국에 갔을 때도 한국전에 장군으로 참전했던 그분은 돌아가시고 그 미망인이 사시는 집에를 찾아가서 감사를 대신 전하고 그리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하고 그분이 불교의 나라인데도 그분이 예수님을 온 가족들이 모인 앞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가면은 한국 전쟁 참전 용사들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비석들이 있고 거기에 입구에 묘비가 하나 큰 비석이 새겨져 있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Our nation honors our sons and daughters who answer the call to defend the country they never know, people they never met.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나라, 한 번도 만나보지도 못하는 사람들의 절규에 그 부름에 응하여 목숨을 바친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우리나라는 참으로 존경합니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 비문을 볼 때 참 마음이 뭉클합니다. 요즘 미국이 하는 일은 이상한 일을 좀 많이 하지만 한국 전쟁 때 미국은 자기 나라 전쟁이 아닌데도 연인원 178만 명을 한국에 파병을 했습니다. 그중에 4만 명 이상이 전사를 했고요. 실종자도 다수 나왔고 10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국의 고위직의 사람들도 자기 자녀들을 한국전에 보내는 것을 조금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아들이 한국전에 참전했고 한국에 와서 전사한 미 8군 사령관을 했던 워커 장군이 있죠. 중장인데 그분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 와서 아버지의 죽음의 시신을 아들이 수습을 했습니다. 1950년 미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가 365명의 졸업생을 냈는데 그중에 110명이 한국전에 와서 41명이 전사했습니다. 참 그런 그때의 미국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참으로 고마운 나라입니다. 한 표를 보여드릴까요? 한국전이 얼마나 처참한 전쟁이었는지는 우리가 압니다. 한국에서 그리고 우리의 동정인 북한에서 당시에 남북한의 인구가 2,500만이 조금 넘을 때 약 300만 명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습니다. 미군의 피해도 그렇고 북한을 돕기 위해서 왔던 중공군도 100만이 참여해서 죽거나 부상당한 사람이 90만이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어려운 전쟁에서 하나님이 한국을 기적같이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한국이 있고 오늘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예배하는 지금이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적인 국방력을 가진 경제 대국이 되었고 문화와 스포츠에서도 세계적인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의 조국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감사한지요. 이렇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는데 우리는 서서히 그 감사와 감격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멈춘 지 72년이 되고 한국이 분단된 지 77년을 맞은 지금 북쪽은 완전한 복음의 불모지가 되었습니다. 북에 사는 우리의 동포들은 우리의 가슴 속에서 서서히 잊혀져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본 말씀의 마지막 절을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이 말은 여호와를 자신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배하는 백성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여호와께서 주권자로 인정을 받으실 때 그 나라와 하나님 사이의 특별한 관계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복이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기업으로 삼아 얼마나 많은 은총과 축복을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주셨는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 증인입니다. 1950년 한국의 1인당 GNP는 67달러였습니다. 지금 한국의 GNP는 1인당 35,000불이 되었습니다. 520배로 증가했습니다. 국방력은 세계 5위라고 말하고 한국은 세계 10대 경제대국 중에 하나가 되었고 문화적으로도 6대 대국 강국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런 한강의 기적을 이룬 국력의 축복의 배후에는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로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와 한국의 믿음의 형제들을 축복해 주신 그 축복이 바로 배후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 유례없는 신앙의 부흥과 경제적 발전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대학에 가서 1969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1970년부터 시작된 한국 교회의 대부흥 속에 그 부흥의 현장에 저는 있었습니다. 민족복음화 요원의 일원으로 농촌에서 도시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현장에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김준건 목사님을 통해서 민족복음화의 꿈을 배웠고 그것이 저의 노래요 기도가 되었습니다. 1973년에 저는 자원에서 벽지학교에 중학교에 발령을 받아 갔을 때 하숙집 방에 민족복음화 요원 수료증을 벽에다 붙여놓고 그 중학교에 231명의 학생들에게 1년 동안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1년이 끝났을 때 우리 학교 학생 중에 그 면에 교회가 3개 있었는데 그 3교회에 147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 이듬해가 1974년 엑스플로 74를 하던 해였는데 제가 근무했던 광양군과 그 이웃에 붙어있는 구례군에서 600여 명이 엑스플로 74에 등록을 해서 기차 여러 칸을 빌려서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의 부가영 국민학교에서 그들을 숙식을 같이 하며 훈련을 하는 책임을 맡았었습니다. 이렇게 민족 복음화를 꿈꾸며 마을마다 교회가 서고 직장마다 성경을 공부하는 그룹이 생길 것을 위해서 기도했지만은 그것이 현실로 다가오리라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후에 제가 사역자가 되어서 서울에 있을 때 서울의 대기업 중에 하나인데 모 기업체의 그 본부에서 신우회를 만들고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 기업 창업주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신우회 멤버들이 눈치를 봐가면서도 회사에서 지적을 안 받으려고 금요일 날 모일 때는 금식하며 모여서 성경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했는데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그중에 2명의 선교사가 나오고 한 분은 국내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한국의 상징적인 기업 중 하나인 현대그룹의 그 본사가 있는 제동 현대 본사 안에 현대가 수많은 직원들을 해외로 보내는데 그중에 크리스찬들이 선교사처럼 가서 우리가 쓰임을 받기 위해서 현대 본사 안에 새생명 훈련원을 세우고 평신도 훈련센터가 되고 LG그룹도 쌍둥이 빌딩 안에 LG그룹 이사회실을 문을 열어서
저녁이면 그곳에서 NLTC 새생명 훈련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부흥의 현장에 제가 참여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얼마나 큰 감격인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주님은 우리의 여호와하고 부르짖을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흥뿐만 아니라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셨는지 우리 팔복교회 성도님들도 다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영적 기류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해외 사역은 제가 15년간 해외 사역이었는데 그 사역을 마치고 2013년에 귀국을 했을 때 한국은 좀 달라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한국 교회에는 대형 교회도 많고 교회당 시설은 전보다 훨씬 좋아지고 예배는 좀 더 세련되고 한국 교회 목회자들의 훈련 교육 수준은 세계적인데도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은 존경받지 못하고 교회는 사회를 향해서 영향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거기다가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기 시작하고 주일학교는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간이 제가 섬기는 그 CCC 대학생 여름 수련회 기간입니다. 23일부터. 여름 수련회가 되면 대학생들이 모입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랍니다. 작년 여름 수련회 때입니다. 요즘에 대학생들이 이렇게 10,000명쯤 모이면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 지금도 10,000명이 모여요? 기적입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10,000명이 안 모인 것이 기적이죠. 1983년에도 10,000명 가까이 모여있는데 지금은 20,000명, 30,000명 모여야 될 텐데 10,000명이 모이는 것이 어떻게 기적이 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랬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셨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으로서 얼마나 신실했는지를 주님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저도 제 자신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들에게도 그렇게 물어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이 말씀 속에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과 특권을 누리기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해야 됨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한국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와서 제 가슴에 참으로 아팠던 것은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말로는 시인하지만 우리의 삶으로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깝게도 한국 교회 안에서 많은 교회들이 자기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중요하고 교회에 가려서 하나님의 나라는 잘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고 교회의 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의 체면이나 명예가 우리 주님의 영광보다 더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팔복교회는 그렇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처음 방문했지만 적어도 교회가 한 주간을 특별히 북한 선교 주간을 정해서 그 형제들을 사랑하고 한 번도 만나보지도 않은 모든 사람들을 모르는 저희들을 청해서 강단을 내어주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 이 팔복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팔복교회가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교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보다 더 크고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축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저는 젊은이들에게 만나는 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감사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교회 안에 주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 교회가 살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위대하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제가 비록 세계 선교에 앞장서고 그 현장에 살았던 사람이지만 저에게도 북한은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의 동족이고 가까이 있는 우리의 동족 북한인데도 불구하고 제 마음에는 없었습니다. 한때
제가 섬기던 CC에서 북한의 각 마을들을 카드로 만들어서 그 마을을 영치를 하라고 그래서 저도 카드를 받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 가슴 속에 그렇게 뜨겁게 있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토록 괴롭게 한 사람들, 갈 수도 없는 땅, 개인적으로는 한국 전쟁에 참전하셔서 오랫동안 군대에 가 계셨기 때문에 제가 태어나서 자라는 처음 7년 동안은 아버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싫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1992년 중국과 수교를 해서 중국 사역을 개척에 나섰고 그때 중국의 동북에 가서 조선족들을 만나서 그분들을 훈련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훈련하고 6개월 후에 가보니까 훈련 받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북에 있는 자기 친척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간증을 하는 것을 듣고 제가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직접 간접으로 북한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고 제가 2013년에 국제본부에서 마지막 직책이었던 부총재직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시작한 일이 북한 CCC도 만들자. 그래서 NKCC를 만들고 이 사역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왜 북한 선교인가요? 하나님이 북한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입니다. 북한 형제들에게도 빚진 자입니다. 해방 당시에 인구를 보면 북한에는 약 900만이 있었고 남한에 1600만이 있었는데 인구로 말하면 남한이 거의 배가 됐는데 기독교인 수는 남북한 수가 거의 비슷한 50만이었습니다. 북한의 기독교인 비율이 훨씬 높았죠. 그런데 한국 전쟁 때 그중에 많은 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 남쪽으로 내려와서 남한의 기독교 대부흥이 일어나는데 그 불씨가 함께 태워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북한의 사실은 형제들에게 믿음의 빛을 줬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으나 갈 수 없는 그 땅, 그래서 한국인으로서는 북한 선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사역에 관계는 구체적인 얘기는 이 예배는 방송으로 나가기 때문에 저는 드릴 수가 없고 우리 동역자들이 앞으로 수요 예배나 다른 모임에서 나누는 시간에 일부를 소개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 일일이 장부에 적어놓고 계산해 가면서 사랑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를 위해 희생하고 너를 위해 쓴 돈이 얼마인지 장부에 기록해놓고 사랑하는 부모가 없습니다. 선교도 손익계산서를 만들어가면서 선교의 가성비를 따진다면 북한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쏟는 시간과 재정과 노력에 비해서 바로 선교의 열매를 보기는 힘든 것이 북한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북한 선교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세계를 품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사명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 의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가 어느 곳에 가든지 제일 먼저 유대인에게 있으면 그곳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동족을 향한 그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 시대의 복음의 땅끝이 바로 우리 곁에 있습니다. 북한 선교를 하면서 제가 가끔 읽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 하박국서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했고 바벨론의 팽창과 더불어서 남왕국 유다의 운명도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때에 그런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기록한 책이 하박국서입니다. 그런데 하박국서 1장의 시작을 보면 북한 선교 현장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늘 외치는 절기와 같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보실까요? 하박국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 이리이까?
얼마나 더 기다려야 응답하시겠습니까? 이런 절규로 하박국서는 시작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3장에 가면 이런 절규가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바뀝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죄송합니다.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1장 시작할 때 그 절규가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로 하박국은 바뀌었을까요? 그 비결은 바로 2장입니다. 2장에 보면 그는 망루에 올라서서 파수하는 곳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2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그렇게 하박국은 2장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어서 주님인 신실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회복하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2장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 고백을 하는 하박국은 다음 이어지는 2장 4절에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유명한 말씀, 로마서에도 인용되고 갈라디아서에도 인용되고 히브리서에도 인용되는 유명한 말씀, 그 유명한 말씀을 바로 하박국이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한 목소리를 한번 주님 앞에 암송을 하십시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과 믿음을 회복할 때 하박국의 절규는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 선교에 참여하는 동역자들과 나누는 말씀 통해서 이런 격려를 합니다. 북한 선교는 비록 그 열매를 보기가 힘들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키우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훈련장입니다. 또한 저는 믿기는 교회도 북한 선교를 통해서 참여하면 하박국에게 일어나는 부흥, 그 감사, 그 찬양이 교회 안에서도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번 주간에 북한 선교 주간을 정해서 저는 하박국서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팔복교회에서도 우리의 모든 절기와 아픔들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으로 바뀌게 하실 것을 소원합니다. 북한 선교에는 사실 도전이 좀 많습니다.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돌아보면 2016년을 전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역사를 하셔서 우리들에게 많은 문이 열려서 얼마나 감격적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내지 안에서도 여러 변화들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2020년 1월 23일에 북한은 국경을 완전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도 문이 다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임 사역자로 42년을 하고 은퇴를 했는데 아마 전임 사역자로 살아오는 기간에 지난 몇 년 동안에 주님 앞에서 제일 많이 울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많은 눈물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있습니다. 국제 정세가 변해도 남북 관계가 어려워도 북한이 빗장을 굳게 닫아도 모든 문이 다 닫힌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보면 그 땅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흘러갈 수 있는 그 길이 완전히 막힌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계시록 3장 7절과 8절의 말씀에 주님의 약속을 저는 붙잡고 기도합니다. 한 말씀을 띄워주시겠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주님의 약속입니다. 주님이 문을 활짝 여실 날이 올 것입니다. 주님이 문을 여시면 아무도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선교사님들의 고백이기도 하고 사도행전의 기록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갔을 때 자주장사, 비단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고 옥중에 갇혀버린 간수장을 그곳에 예비하셨고 그들이 후에 빌립보 교회에 초석이 되었고 1차 선교 여행에서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에 갔을 때 바울은 많이 맞고 그렇게 많은 박해를 받았는데 그래도 그 땅에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가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실 때에는 그 땅에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습니다. 선교학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화평의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북한 땅에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지에 들어가서 사역하는 우리 동역자들은 24시간 감시를 받습니다. 그래도 감격은 그곳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는 감격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감사를 드리는 것은 우리 팀들이 가정별로 여러 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정을 팔복교회가 협력 선교사로 해서 박선교사 가정을 파송해 주셨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지난 수년 동안 박선교사는 중국에서 러시아에서 새로운 문을 여는데 하나님이 참으로 신실하게 쓰셨습니다. 우리 팀 안에서도 우리 모든 팀들이 존경하고 귀감이 되는 선교사로 세워주셨습니다. 팔복교회의 동역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참으로 사랑하셔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들고 선교사를 보내주셨습니다. 한국 교회는 세계 역사에 없는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이 땅은 경제적으로도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놀랍게 발전하여 캠브리지대 교수라는 장하준 교수의 말을 빌리면 산업혁명의 나라 영국이 200년 동안에 이룬 일을 세계 초강국 미국이 150년 동안에 이룬 일을 한국은 40년 내에 이루었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선교사들은 세계로 나갔고 한국은 세계를 복음으로 섬기는 민족이 되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이 축복받은 한국이 감사를 서서히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찬양의 능력이 전같지 않습니다. 주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확신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동족에 관한 구원의 열정도 사라져 갑니다. 이것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 교회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북한 선교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이요 축복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민족으로 우리의 믿음을 표현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수많은 여전히 장벽이 있고 도전이 있지만 문이 닫혀 보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저는 북한 선교라고 믿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존 러스 선교사님의 고백으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그는 나이 30에 스코틀랜드를 떠나 중국 선교사로 와서 과거의 봉천, 지금의 심양에서 선교를 하면서 그 유명한 동광교회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그는 조선에서 온 사람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 한국에는 선교사도 온 적이 없고 성경도 번역된 적이 없고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그 청년들과 함께 한국말을 배우고
한국어로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번역된 성경이 우리말 최초의 성경 바로 로스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첫 번째 출판을 해서 제자들에게 개나리 보쯤에 메고 한국 땅으로 가지고 가는, 그래서 압록강을 건너서 신의주에 도착했는데 누군가가 이상한 짐을 진 사람들이 왔다고 관가에 신고를 해서 안타깝게도 첫 번째 찍은 그 성경은 압록강가에서 모두 다 불에 탔습니다. 그 보고를 받은 로스 선교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하늘을 우러러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로스 선교사의 모습과 또 밑에는 그 제자들이 한국에 와서 최초로 언더우드 박사와 아펜셀라가 한국에 오기 전에 한국인의 손으로 먼저 세워졌던 소래교회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다 불탔다는 그 소식을 듣고 존 로스 선교사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경을 태운 그 불길은 성령의 불길이 되어 한반도에 타오르고 그 재가 뿌려진 압록강 물처럼 생수의 강이 한반도에 흘러넘치리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이 고백을 생각할 적마다 이 고백 속에 제가 들어있고 이 고백 속에 오늘날 한국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 고백 속에 팔복교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분의 기도와 고백의 응답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북한을 향해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팔복교회 성도님들의 지금 한 분 한 분이 어떤 상황에 있고 어떤 도전을 있는지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모든 터널은 들어갈 때 어둡지만은 반드시 소망의 빛으로 끝나는 끝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처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절대 주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해결하십니다. 이 민족의 복음화도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성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가정,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교회,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삼은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